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을 읽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스피디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읽으시면서 좋은 제안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5장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1권 서론이고요. 이제 두 번은 원리편입니다. 원리편은 일반 원리, 외적 원리, 내적 원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이제 1권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일반 원리에서 6장, 7장 원리의 의미, 학문의 원리들 여기까지 한번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빙크 박사의 이제 그 외적 원리가 이제 우리 신학 서론에 나와 있는 계시론과 성경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빙크 박사의 아주 특이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구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그것을 이제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리편에서 일반 원리에서 오늘은 6장 원리의 의미, 그 다음에 학문의 원리들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것을 이제 간략하게 제시하면 특별 계시, 우리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쌓을 때 자연 계시 위에 쌓을 수 없고 오직 특별 계시 위에만 쌓아야 한다. 이것이 바빙크 박사님의 주요한 이제 한 줄로 정리하면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그 제 학문들의 그 제시,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합리론, 그 다음에 영국의 경험론,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원리의 의미, 그래서 신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만은 우리가 325년 이 당시에 신학이란 말을 쓰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12세기경에 테올로기아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기독교 사회에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된 사회 체계가 기독교화된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독교화된 사회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 하나의 방편이 신학으로 체계화해서 사회를 구성하자, 이러한 방편으로 신학이 유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론을 하거든요. 그것이 신학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겠습니까?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사회 체계가 기독교 체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한 구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가 아니죠. 우리 다수 지도층 파워 엘리트에서 이제 개신교층이 많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독교 사회의 신학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복음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것을 연구하자. 이것이 지금 우리 형남소원 한국의 신학하기에 주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진솔하게 나를 말하는 훈련을 위한 학문 훈련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빙크의 개혁교의학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텍스트는 읽을 수 없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왜냐하면 텍스트를 읽으면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그 의미는 성숙함에 따라서 퇴보를 해도 의미가 계속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는 것은 불가능하죠.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의미도 바뀌어지니까요. 의미가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의 이제 원리를 이제 바빙크 박사님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네덜란드 사회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적인 학문 진술이 이제 가능하겠죠. 우리들도 이제 꾸준히 이제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이기 때문에 책들을 출판해 내지만 이제 이러한 책과는 좀 다르겠죠. 우리들도 이제 기독교 사회가 잘 되어진다면 이런 방대한 학문 저술이 나올 수 있고,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숙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술도 만들자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잘 피력해서 기독교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죠. 거기에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 훈련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담대한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식 능력이 떨어지면 탁월한 지식 앞에서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또 후퇴를 해야 되거나 또 고집을 부려야 되는 그러한 맹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빙크 박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298쪽에서 하는 것은, 우리는 자연 종교와 자연 신학은 특별 계시 없이 획득될 수 없으며 성경의 빛으로부터 그 빛에 의해서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봤을 때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자연 신학도 특별 계시에 근거에 있지 않으면 바른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바빙크 박사님의 아주 좀 무서운 말이죠. 이제 우리가 특별 계시가 없으면 자연 계시에서도 바른 진리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없는 자연 종교, 자연 지식, 자연 종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모든 종교는 특별 계시가 없죠. 불교도 특별 계시가 없고, 이슬람교도 특별 계시가 없고, 유대교도 특별 계시가 없죠. 유대교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왜 특별 계시가 없을까요? 그분들은 구약 성경을 특별 계시 문서로 본다고 말하겠지만 탈무드와 권위치를 같게 보잖아요. 우리는 탈무드를 자연 문서로 보는데, 자연 문서와 특별 계시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특별 계시 위에 자연 계시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지금 바빙크 박사님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되면 사상 누각이 된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혁신학의 제1원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 이것이거든요. 이걸 바빙크 박사님이 아주 잘 말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하는 어휘가 뭐냐면, 원형신학과 모형신학을 모사신학, 원형신학과 모사신학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형신학과 모형신학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빙크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원형신학과 우리는 이제 모형신학으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이제 구도를 말씀했고, 여기 이제 302쪽에 신학의 목적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했죠. 신학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신학의 목적을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는데 신학의 목적을 둬야 된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왜? 여기는 이미 기독교 사회가 완료된 곳이고, 우리는 기독교 사회가 완료되지 않은 사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에
기독교 사회를 만들자. 이것이 좀 목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기독교 사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로 기독교의 풍요로운 그 사랑과 질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질서가 항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유럽은 지금 탈기독교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6.8 혁명 이후로 탈기독교 사회로 가고 있으면서 얼마나 지금 혼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혼란한 사회가 된 것은 탈기독교 사회, 기독교 사회를 버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이제는 신학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회의 넌 크리스천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목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형신학과 모형신학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꾸준히 말하는 것이 6장의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계시 위에 자연신학을 놓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그죠. 우리가 바르트는 인간이 충격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계시,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에 의한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계시 출처를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바빙크 박사님은 계시 출처를 하나님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계시 문서, 모형신학의 계시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훈련,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 지식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7장은 학문의 원리들인데, 이 학문의 원리들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 영국의 경험론, 이제 그다음에 칸트까지 제시하는 제 학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빙크 박사님의 난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빙크 박사님의 저술은 예리한 저술보다는 이렇게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레인지가 굉장히 밖으로 나가 있는 저술, 신학책에서 합리론, 실제론, 이런 경험론,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것을 7장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은, 우리가 언어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껍질과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빙크 박사님이 학문의 원리들 하면서 이 철학들을 말하는데, 이 껍질과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용은 쓰지 않고 이 껍질의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것은 학문 체계의 유용성을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의 유용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우리 정태용 목사님의 글을 여기서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정태용 목사님은 상당히 파워풀한 사역자죠. 저는 이제 합동측이고 그분은 고신측인데, 정말로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인문학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학도 똑같은 거예요. 이 바빙크 박사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그 컨텐츠의 체계를 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빙크 박사님은 누차 말했듯이 특별계시 위에 있는 자연 지식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주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태영 목사님이 인문학을 비판할 때 하는 것은 그것이 없다고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없게끔 내용이 전개되니까 원래 이 체계만 학문의 체계, 우리 복음은 체계가 없어요. 복음은 이 핵이니까. 근데 이것을 인식의 구조로 만들려면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 체계를 학문의 구조에서 가져오겠다. 이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1번 체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고요. 제2번 체계는 칸트의 체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서 신학을 구성하는데 이 신학의 그 데이터들을 여기다 엮어서 펼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바빙크 박사님의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위험한 게 뭐예요? 이 찌꺼기들이 따라와 버리면은 그때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 정태영 목사님이 비판하는 내용에는 그 체계도 없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에 있는 그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체계를 잘 활용해서 신학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 바빙크 박사님은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훈련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답습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태영 목사님이 인문학을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때 인문학 자체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인문학에 갖고 있는 그 위험한 컨텐츠들을 교회 목사와 교수들이 계속 반복해 내면 자연히 인문학이 가고자 하는 귀결점, 세속화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판하니까 저 사람 비판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번에 정태용 목사님의 제가 분별점을 몇 가지 했는데 다가 아니다고 해서 제가 좀 더 이 영상을 하면서 제시를 했는데 그때는 관상기도, 신비주의, 관상기도, 신비주의, 절대타자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있는 것이 이제 내면의 신성화, 그 다음에 도약 개념. 이 키르케고르가 말한 도약 개념이거든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면의 신성화는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 실체, 폴틸리가 말했던 이 궁극적인 실체,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면의 신성화, 구상화라고 이제 정리도 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도약, 관상기도, 절대타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한 컨셉으로 묶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귀결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 놀라운 거죠. 사람이 급작하게 변한다면 금방 인지를 하지만 천천히 변하잖아요. 익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점을 잘 모르고 결국은 들어가서 이 올감에 꽉 조여 있기 때문에 절대 탈출을 못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속화가 돌이킨 역사가 없어요. 그 세속화를 떠나서 다른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세속화가 이제 고신교단도 그렇고 저희 합동교단도 세속화가 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이제 고신교단에는 그렇게 좋은 사역자가 있어서 좀 부럽기도 하고 저도 합동교단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될까 하는 약간 주저스러움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정태호 목사님께서 이제 이 합동교단에 이제 그 한 목사님을 아주 심각하게 비판하시죠. 그때 절대 타자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 절대 타자란 말은 저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절대 타자로 말하는 것은 이 인문학에서 쓰는 어휘예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껍질을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러한 어휘는 그 프레임, 데이터 배열을 할 때 그 절대 타자의 자리에 삼위일체를 넣으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그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 개념을 다 가지고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인문학으로 함몰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인문학으로 함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태용 목사님은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는 사람이 이제 도전자고 챔피언들한테 도전을 하면 챔피언이 그 도전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도전을 잘 안 받아줘요. 우리 한국은 왜 그런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아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빠르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절대 타자를 왜 사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이러하다,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수정하겠다, 너가 틀렸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죠. 우리 교단의 사역자도 그분이 이제 말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신동식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원래 자기 진술을 계속 하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제 기본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방식, 이해하고 있는 것을 계속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빙크는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내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빙크 박사님을 뭐 공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이해를 표현할 때 비판도 할 수 있고 긍정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비판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는 대상자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준다면 훨씬 더 유익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이제 상당히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께서 절대 타자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상기도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죠. 이런 것도 제고를 하셔야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기도의 형태가 이제 침묵기도 같은 형태들이 있죠. 침묵기도하고 관상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확한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지 막연한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 인문학이죠. 정태용이라는 목사가 우리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인문학에 대한 막연한 환상 같은 것이 있는데 인문학이 위험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근데 이 바빙크 박사님도 그 철학책에 인문학의 지금 산실을 이 7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자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습득해서 이 체계, 학문 체계가 얘들은 이성은 이 체계를 잘 만들어야 의사 전달을 하는 구조거든요. 이성은 그래요. 근데 우리 신학은 능력으로 전달시키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성이 나오니까 그 이성의 체계는 어디가 있어요? 철학에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조심스럽게 써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태용 목사님도 그러할 것이다. 인문학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인문학이 갖는 그 위험성을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 정태용 목사님의 내용과 이 바빙크 박사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인문학 내용을 한번 이렇게 혼용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바빙크 박사님은 지금 학문의 원리들에서 특별계시와 지금 자연신학, 자연학문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종교의 원리들을 하는데 이건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독서를 하면서
이야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빙크 박사의 아주 중요한 것은 특별계시 위에 자연계시를 놓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이 모형신학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모형신 우리가 신학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신학을 한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일반 학문들이 있다. 그 학문들을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 이것도 신학의 하나의 분과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학문에는 그 즐거움이 있는데 육적인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도 학문의 하나의 기능이에요. 신학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영적 유익을 추구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정태용 목사님께서 염려하는 하나의 테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이 시대에 염려하고 말할 때 그 염려하는 충정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도움을 준다면 우리가 훨씬 더 거룩하고 합당한 모습의 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